5월 28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데드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데드라인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최종적인 한계, 그리고 어떤 원고를 마감하는 시간, 이것을 가리켜 데드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 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시간이 확보되어 있으면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게 되고 더 부담이 되고 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시간 제한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제한이 있게 되면 마음의 여유는 없어지겠지만 반면에 집중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다면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주어진 그 시간에 열심을 다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제한, 이 데드라인을 두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와 변화산 사건을 포함하면 단 3번밖에 있지 않았던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진리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증을 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3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승천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의 높이 들리심의 정점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32절 말씀도 역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역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며 직접 음성으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은 받지만 굳이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희생의 삶을 가장 귀한 삶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데드라인, 시간 제한을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빛이 비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잠시 동안, 그리고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히 이 땅에 계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별로 없다. 그러니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빨리 나를 믿고 빛의 아들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희들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음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순전한 믿음의 상태가 무너지지 않게 신경 쓰고 더 신경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데드라인, 이 시간 제한의 메시지를 우리는 삶 속에서 더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데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내야 할 수많은 경건의 삶에도 데드라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역시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기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의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교회의 문이 닫혀버리니 성도들의 마음도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와 비슷한, 아니 이보다 더 심한 상황으로 인해서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더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 때 더 예배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데드라인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모든 경건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열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점점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봉사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괜히 봉사하다 보면 시험 들기만 하고 차라리 봉사하지 않고 예배만 잘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이 교회든 아니면 사회의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시험에 드는 일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보듬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봉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허락되지 않아서 망설이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없는 시간이 앞으로 내년에 그 후에 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수고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동시킨 타이머는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데드라인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든 유익하고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짜투리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데드라인을 인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빛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날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데드라인, 그 시간 제한이 이미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기도해야 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해야 할 때 더 열심히 예배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봉사해야 할 때 더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